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346조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분주한 한 주간 또 멀리 세계관 탐사 원정대까지 갔다 와서 다시 말씀을 들고 주님 성도들과 함께 섭니다. 성령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나갈 정말 믿음의 길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가 평생을 흔들 진리의 믿음의 깃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계속 같은 주제를 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진리라고 고백하는가? 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그냥 단순히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서 그 말씀을 내가 대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얘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세우고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한 구절 읽었던 이 말씀이 나를 치고 변화시키고 세임을 주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적어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적어도 한두 번쯤은 아마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어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하고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성경만으로 정말 충분한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듣는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합니까? 예.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렇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성경으로 충분하고 또 이게 참 타당하다라고 마음으로는 거의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실 사람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 말 자체는 내가 동의하지만 어떤 분은 이 말을 그냥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한쪽 끝이라면 이 정반대 끝에는 성경으로 충분하라는 이 말 구절을 그래 모든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모든 걸 다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분도 이 양끝단에 존재를 하고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중간 어디쯤에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아마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성경과 나의 삶을 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오래되었고 문화, 인종, 지역적으로도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멀리 떨어진 곳 저 중군동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 땅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에 진짜 그런가? 이런 의심, 의문점이 들 때도 사실은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2000년, 짧으면 2000년, 길면은 3000년 가까이 시간적으로 차이 나고 인종, 문화, 지역 여러 가지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던 그 시대에 기록된 이 성경이 이것만 가지고 나에게 충분한가?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충분한가? 한번 진지하고 정직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복잡다단한 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답이 과연 성경에 있을까? 성경 거기에 대해서까지 얘기해 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쓸데없는 질문 하지 않는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만 한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 예로 들자면 가정마다 아이들에게 이제 키우시는 분들 아이들이 성장할 때 이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에 대해서 아주 실랑이를 벌이고 얘기가 있죠. 스마트폰은 사주지 마라. 사줬다가 뺐으면 집안에 난리가 난다. 뭐 이제 아이들은 다 이제 그렇게 키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성경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얘기 나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건 전혀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기록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의 생각과 문화에는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고 누리고 찾고 갖고 살아가는 이 문화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문화와 이런 과학기술과 문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뭐 학교 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다양한 어떤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 효과적인 답을 성경을 보며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자세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찾으려고 성경을 이 뚜껑을 아무리 뒤져도 사실은 적당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을 찾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동의하기도 했던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알아야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충분하다, 도대체 무엇이 충분하고 충분한 것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의미를 주고 나에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거를 바르게 알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제가 이제 조직신학책을 쭉 찾아보면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한 문장으로 성경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뜻이다라고 기록해 놓은 이제 책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고 있다. 이것이 성경으로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세 가지 충분함이라는 그 개념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충분히 담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문 말씀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왜 주시고 왜 쓰시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과 문화와 인종 지리가 너무나도 우리와 판이하게 다르지만 이 책을 지금도 우리가 진리로 알고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오늘도 성경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버린 사람이 다시 산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행하시고 완성하신 위대한 구속사역에 대해서 경험과 목격과 증언과 거기에 대한 편지들을 기록하고 담고 모여있는 책이 바로 신약성경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고 예수 십자가 구속의 복음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당연히 40일을 안 먹으면 줄일 수밖에 없고 엄청난 그 배고픔을 느낄 텐데 거기에다 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내리게 하라.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대답을 하시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하다. 떡이 없어도 된다고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떡이 필요하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 그건 육신만 사는 것이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육신과 영이 동시에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만 살고 영은 죽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육신도 살아있고 또 영도 살아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육신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온지를 알게 하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바로 그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성경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경으로 충분해서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영이 살아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은 이상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모습도 많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가 죄도 안 졌는데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사실 세상이 보기에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이야기들이 복음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아니, 성경 말고 다른 데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냐? 성경 외에 다른 과학적인 증거로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런 증거가 있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책, 다른 이론, 과학적인 증거 이런 걸 갖고 오면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인정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에 입만 있던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바울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상한 얘기 맞아요. 쉽게 이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도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합리적이고 앞뒤가 맞고 죽은 사람을 살아나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으면 내가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능력이 돼서 그 사람의 영을 살리고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위대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변화, 성경으로 충분함을 알고 그 성경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충분하다는 두 번째 의미는 성경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우리 사이에서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 구원에 이르게 되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성과 이성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전 같았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가 믿어지는 마음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돼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이며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말하는 영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음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 구원 얘기하니까 영혼 구원이 시작과 끝으로 생각하지만 영혼 구원은 구원의 여정에서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믿습니다만 하면 이 모든 구원이 일단락되고 나머지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음이 나에게서 멀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이제는 하느님 나라 가야 되니 이제 이 믿음 구원받은 게 나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사실은 영혼 구원으로 아주 한정시켜버린 그런 믿음의 형태가 한국교회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영이 살아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지 내가 살면 좋고 못 살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 온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까지 연관이 있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 얘기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 구원 받고 끝이다.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주여 주여, 이 얘기는 내가 구원받음을 알고 내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칭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영혼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 이제 영혼 구원 받았으면은 구원이 끝입니다, 반쪽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오늘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원천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철학책을 보겠습니까? 소설을 보겠습니까? 나가서 역사책을 뒤져보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도 일반적인 계시로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들이 있어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것, 세밀한 것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모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사용해라 이런 얘기는 전혀 담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의 학생들이 직업을 어떻게 할까요?
학업을 어떻게 선 이런 것도 전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아요. 아니 그럼 성경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 이게 해석의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요. 어떻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발등이 얘기가 아니에요. 초롱불 얘기를 하는 거, 등을 얘기하는 거, 비칠 수 있는 등.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빛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왜 등과 빛이 필요합니까?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해요. 방향을 비춰보고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를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등도 있어야 되고, 내가 돌불에 걸리지 않을까. 멀리 비칠 수 있는, 오늘날에는 후라시 같은 것도 필요하죠. 왜?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방향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빛이 필요한데, 성경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스마트폰을 하나님 오늘 제가 3시간을 쓸까요? 5시간을 사용할까요? 이걸 가지고 이걸 열심히 봐봐야 한마디도 그런 얘기 스마트폰에 숫자도 안 나와요. 뭐 그것만 그럽니까? 하나님 요즘에 전기차가 하도 문제가 많다는데 주님 제가 전기차를 살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 백날 해봐야 아무 응답 없습니다. 이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지시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거기에서 찾고 붙잡아야 될 말씀의 가치를 세워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주는 나침반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할 때 학업지고 고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 중에 근본적인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스마트폰, 컴퓨터, 학업, 직업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세세하게 성경 우리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지 않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너희에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 이게 사실은 방향인 거예요. 그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옆으로 갈 수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방향으로 함께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어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문명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때로는 학업, 직업을 통해서 이걸 사용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여러분 학생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으로 도박, 온라인 도박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라디오 들으면 계속 이제 광고가 나와요.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부모한테 엄마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돼요?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부모가 사주지도 않는데 좋은 신발, 좋은 가방 같은 거 가지고,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뭐 친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부모는 그때 아이를 자세히 봐라. 어디에서 그게 났는지. 왜냐하면 온라인 도박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얻은 애들이 그렇게 지금 일이 있어서 아주 중학생들이 모여가지고 3, 4, 5 모여서 이 온라인 도박 끌어들이면 자기가 포인트를 받는데요. 가장 친한 애를 끌어들이면 이게 무슨 다단계가지. 얘는 또 다른 애들 또 끌어들이면 얘 또 이제 그 포인트, 온라인 도박 포인트를.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요즘에 중학교에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애는 아버지 가족 몰래 집에 있는 거 온라인 도박해가지고 막 3천만 원, 4천만 원씩 빚을 진 게 이제 그거 상담하는 게 다 이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겁니다. 우상이 되지 못하게 하라.
탐심은 우상이니라. 제일 쉬운 게 사람의 탐심을 자극하고, 이 탐심은 온갖과 영향을 다 미쳐요. 나의 직업, 학업, 돈, 나의 성공, 부유함, 인간관계, 가족까지도 내가 탐심으로 대하면 가족은 나에게 우상이 돼요. 자세하게 하나씩은 지침하지 않지만 방향을 가르쳐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모든 것을 너희가 중독이 되지 않고 매이지 않고, 그것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이 돼서 하나님 대신에 그걸 그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하라. 이게 오늘 성경이 주는, 예를 들어서 말씀했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지침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의 어떤 것도 탐심을 따라 만든 자기의 우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비추는 진리의 빛을 따라 그 방향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만이 믿음 위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바른 삶을 위해서 충분한 말씀을 나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을 하면서, 주님, 제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성경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제가 성경으로 충분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는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고 있다는 의미예요. 성장하기에 충분한 말씀을 담고 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중요한 비유를 들어 얘기하죠. 중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생이 뭐냐면 한자로 다시 중자에 날생자를 쓰지요. 니고데모가 묻지요. 우리가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지금 오해를 한다. 중생은 그런 게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중생은 우리가 영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왜 구원을 중생에 비유했냐면 영적인 아이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아이로 태어나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죠. 애가 안 자라요. 부모 마음이 기쁩니까? 걱정이 가득합니까? 안 키워보셨어요? 키워보시잖아요. 아이가 안 자라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우리 아이가 요즘에는 15살에 애 키를 180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온갖 뉴스에 보면 온갖 이제 애들 키, 이게 경쟁이 돼, 서열이 돼가지고 이제 또 했는데, 아이가 안 자라면 부모 마음은 참 답답합니다. 키워보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보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늘상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원받는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늘상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 잘못됐나? 왜 나는 잘하지 않을까?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자라나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담고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러나 그 성장은 방향이 바르고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다는 게 내 그냥 개개인의 목표를 세워놓고 자란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목표를 향해 자라가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성장인데, 그 목표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방향은 이미 성경에서 고정시켜 놨어요. 방향은 이미 우리 모두 똑같이 다 주어졌습니다. 어디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장성해야 될 방향은 이미 성경 가운데 정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목표이자 가는 방향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의 목표예요. 내가
무슨 직분을 뭐 갖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내가 뭐 목회자로서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목회를 하고, 내가 정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성장의 분명하고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보면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고 미리 얘기를 했는지,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이 구속의 이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이후에도 성도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충분한 영적인 자료와 양식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갖추게 한다는 것은 자라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갖춰져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또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가기에 충분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하지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건 당연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이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걸 바라보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죄의 나약함, 부족함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주여, 제가 충분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 줄로 알고 나의 부족함을 붙잡고 다시 말씀 앞에 서오니 주여, 저를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굳게 붙들고 세밀히 읽고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또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또 성경으로 충분함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될 때에도 성경으로 충분함을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고 실패하고 정말 우리를 보면서 실망하는 그 모든 순간에 나에게 눈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나에게 적용함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성장해 나가며 정말 모든 선한 일을 이루기 합당하도록 갖춤받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